세 번째 시간은 뭐는 이제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남아 계시니까 집에 뭐 일찍 가신다 해서 뭐 특별히 뭐 같지는 않고 큰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1번 항목의 이번은 들어가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 13장 6절 21장 3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봤고 히브리서까지 읽었어요. 계시록 12장부터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지금 계속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두 여자 이야기,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사라로 상징되었죠. 예표죠. 비유예요. 저 17장에 가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그 음녀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두 여자가 지금 결론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점유당했던 여자를 잇는 것은 하갈이라는 여자, 아브람 때는 하갈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광야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영적 해석이 나왔고, 이제 두 여자는 두 종류의 교회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읽었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읽었어요. 우리는 피로 사신 바 된 영혼들은 하늘에 앉히신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 많은 물 위에 있는지라는 건 그 위치가 서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람 때는 아브람 집에 있는 여자와 광야 여자, 이게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자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여자는 다른 것이죠. 그 발 아래에는,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그 말이에요, 달 있고 할 때 이 달이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달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짝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월성신, 우주관이, 영적인 우주관이죠. 그 다음에 발 아래에 달이 있으니까 회파되어진 바벨론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가 발등상 삼고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발등상 삼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세상을 발등상 삼았을 때 그 아내인 해의 짝인 달은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등상 삼고 있다. 이 말은 타락한 세속교회를 밟아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멸관,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12별. 이 관에 관한 이야기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표현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너희는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의 짝은 서로 관의 관계다. 면류관의 관계다. 금면류관 받는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다 이 세상의 생존 세계에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사후세계에도 그 관을 쓰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 이제 18장에 사라가 18장 이후 20장 가서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기근을 만나서 사로잡혀 갔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으로 생존하는 동안은, 거기 있는 동안은 그랄 왕의 여자들이 태가 다 다쳤었죠. 그러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사라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왔을 때, 즉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기는 자들이 본토 더 좋은 하늘의 참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즉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비유들이죠. 해산을 하려면은 애굽에서 나오려면 바다가 홍해바다 갈라져야 되는 것처럼 태의 문이 열려야 네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상징이에요. 길과 문이 열린다, 이게 다 상징이에요.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임산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잉태하고 해산시킬 거냐,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교회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다라는 말이고, 세속 교계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무너진 집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는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축된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것은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가 나오죠. 음녀의 7머리들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은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음녀의 머리니까. 광약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농학선생들이죠. 후견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뿔이 10이다 그래요. 뿔이라는 건 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많은 어떤 모임을 세운 다음에 그 중에 우두머리다, 이게 장로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인 건데, 이 7머리와 10뿔 가진 큰 용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또 타락시킬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가 드래곤이라는 말 아시죠? 드래곤? 용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은 끌어당긴다는 뜻인 거예요. 드래곤볼, 이게 야구할 때 이게 드래곤볼 던진다 그러죠. 이렇게 휙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살짝 옆으로 빠진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래곤이라는 말은 끌어당긴다, 미혹한다, 그런 뜻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용꼬리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타락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기성교계 안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역을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시절 때, 목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뭐 가족 뭐 몇 명 모여놓고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변질된 말씀을 잘 안 해요. 순수해가지고. 깨달은 것도 깊이 깨달은 것이 별로 없지만 그때는 그 영혼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용의 이름, 그 표시를 계속 사람이 더 많이 새겨짐을 받을수록 사람이 점점 깊이 있게 타락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딱 변질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딱 받으면 이제 짐승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딱 돌변해버려요. 전도사 시절하고 목사가 딱 들여서 안수받고 나와가지고서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험들을 다 해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또 신학교도 해가지고 전도사도 해보고 목사 안수도 받아보라 소리로 또 오해할 감사인데 세상 이것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의 것으로 인이 딱 지켜지면은 사람이 딱 돌변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일러서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유혹해가지고 땅에 던진다, 추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음녀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세벨이 교훈을 받아서 세뇌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를 입은 여자 앞에서죠. 그가 해산하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삼킨다라는 것은 잡아먹는다라는 말로서 용이 삼키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앞에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 애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맡겨주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만국이 나오는데 이 앞으로 있을 만국이라는 것을 천년왕국이다 그래요. 천년 동안의 열국을 일러서 모든 나라들을 일러서 만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세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족들이 있고 현세에서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했으나 오는 천년왕국에서 땅의 왕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현세의 왕들이 나오고 오는 세상의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제 경륜을 봐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죠. 이건 이제 내일 이 말씀은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라는 말은 영광 보좌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라는 말은 우주 만물의 조성자, 생성자의 영광에 이른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특별집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 나오는 이 광야, 마지막의 광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광야로 간다. 이 말은 시험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 시대에 짐승들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다. 예수님이나 바울사도나 표현은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후에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서 시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령에 의해서 사도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았어요. 늘 이제 앞선 선지자가 나오고 뒤따르는 사역을 승계할 사람들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앞에 선지자도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시험기간을 거치고 뒤에 선지자도 그 시험기간을 반드시 거쳐서 사역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세 가지 문제로 이제 시험을 받았는데 뭐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영 이런 것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은 성령이 되신 후로도 제자들을 동일하게 40일 동안의 시험 기간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을 제자들을 다시 시험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능력으로 이제 옷을 입혀주셔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늘 이 과정은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것을 증거를 하다 죽어도 어차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마귀 유혹을 이긴 자들만 쓰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거기서 1261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루기가 어렵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거기는 1291, 2335일 이제 날짜가 나와요. 이것은 원은 3년 반이라면 1260일이어야 되는데 1290일이면 한 달이 추가된 것이고 2335일이면은 두 달하고도 보름이 추가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와 기간에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나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것은 짐승의 때다 그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러는데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돼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앞에서 그 용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등으로 각각 표기하는 이런 내용도 똑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느 때는 년으로, 어느 때는 때로, 어느 때는 이제 달로 42달 또는 어느 때는 날짜별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 대례감을 받는 그 과정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표현들이 각각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기간이 다 시험의 기간이다. 마귀에게 권세를 맡겼고 주인들에게도 권세를 맡겨서 양편에서 자기 사역을 하는 기간을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저기를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건 여기서 이제 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결국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용이 삼켰지만 그 영혼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삼키잖아요. 용이 삼키는 것은 육신을 죽이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그
복받은 영혼이, 저주받은 육신을 벗고 복받은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죽기까지라는 건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두 짐승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방한 것을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들을 뒤에서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방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이단자다 이렇게 자꾸 비판한다 이 말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당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21장 3절 있습니다. 21장 3절 여기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을 내가 새로 지으러 간다. 하나님의 장막, 그 저는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몸이었었죠.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한 것이, 그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몸 성전은 무너지고 영으로 성전을 새로 짓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집이죠. 아브라함 집을 새로 건축하는 얘기 지금 말씀 증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그럼 누구냐? 용이 삼킨 자들이다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혈장 권세를 받은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6절 7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암시되어져 온 하나님의 경륜 전체가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죽는 데까지만 이루어진 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여기서는 영원히 사는 생명 얻을 자들의 수를 채우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이, 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주받은 육체가 죽는 것까지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이거 성령의 말씀이니까요. 여기서는 이것은 완성이단 말이에요.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 관한 언약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을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거기에서 또 계속 흘러나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 전권에 흐르는 내용의 흐름을 꼭 이해를 하시고 내일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로 마칩니다.